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동방에서 즉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에게 이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 탄생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들은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들은 이제 목자들, 예루살렘 박지경에 있던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을 선교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고,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선별적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특히 이제 누가의 관심은 이방의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방 사회에 이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당시에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었던 여성과 아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의도하였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 당시 목자들이 굉장히 이제 비천한 직업에 속하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천한 직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 중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복음서를 듣는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는가를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방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아적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 왕들에게 이제 정치 천문학을 연구해서 정치적인 조언을 했던 굉장히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의 대표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의 보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보건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방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우리는 몰랐지만 이런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2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주 가장 귀한 예물을 보배 앞에 담아 온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이방으로 그런 보배합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제자들 손에 들려진 것은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보물을 가지고 이방을 가서 전파하고 이방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하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처음과 나중이 사실은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이방으로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기 예수께서 왔을 때에 이방의 대표들은 와서 그를 경배하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과 모든 사람들은 아주 곤란해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곤란해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충돌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였지만 오히려 이제 그 복음이 열방에 전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리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상치 않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그것을 전파할 때에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기뻐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어떤 경고 혹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을 아주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교회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떠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항상 우리가 두렵고 경계함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를 배척하고 박해했던 그런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참 진리다. 그 말씀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방과도 같은 사람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물처럼 보배 합처럼 여기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가르침, 마지막 장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쳐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스쳐가는 사람들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가는 많은 하나님 이방 또 사마리아인들 같은 이방인들과 같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 생각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품고 가장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가장 큰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늘 거기에 있도록 주여, 주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와 같이 행하기를 힘쓰는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대로 이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